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장을 여러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하여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3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늘 있어야 합니다. 그 찬양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찬미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이런 노래도 찬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 찬양이라는 다른 의미는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무릎을 꿇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기도를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에도 찬양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도 찬양의 향기가 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찬양대에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함께 하는데요. 참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재림 교인이 된 지가 제법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찬미가를 거의 다 알아요. 아는데 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 찬미를 일상생활에서 별로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참 노래를 저희 집 사람에 의하면 옛날에 당신 노래 참 잘 불렀는데 요즘은 별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찬양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악보만 보면은 이렇게 따라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5, 6년 동안이나요? 더 됐네요. 8년 동안이나. 이 찬양대에 서지를 안 해가지고요. 이 찬양을 자주 안 하니까 이 악보를 보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찬양 연습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옛날께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돌아오면 여러분들께 한번 찬양을 한번 제가 특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기회가 되실 때 어떤 그런 뭐 일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다음에 인이라는 것이 붙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말이 같이 가잖아요. 크리스찬,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동행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신을 맡기는 삶,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제니 씨 옆에 계신 분도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어머니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김신덕 집사님도 지금 오늘은 오셨나요? 예,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에 잘 다녀오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죠. 피카소.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소개했는데, 그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아니죠. 만종이라는 그 그림인데, 이 피카소가요, 보면은 이 조각가이기도 하고 또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카소의 조각품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조각품들이 고물을 가지고 큰 아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바이올린, 고물된 그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물난 그 고물 자전거라든지, 고장난, 그렇죠? 고물 자전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고장난 자전거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그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이 피카소는 이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투하는. 그래서 그 안장을 가지고 또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황소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황소 머리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경매가 되었는데 400억 원의 경매가 됐대요. 그 고물난 자전거, 그렇죠?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고 버려난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자전거.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한 곳이 그 미시간이잖아요. 미시간은 굉장히 춥고 이 날씨의 변동이 심하고 그런 곳인데, 그 미시간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 디트로이트에는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 공장이 많은데 거기에 사는 그 어떤 유명한 이 자동차 정비사예요. 이제 이 사람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시외에서 이제 이렇게 출근 이 직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가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고장이 났는데 자기가 이제 유명한 정비사니까 당연히 고장난 거는 본넷을 열고 이제 고칠 수 있겠다 하고 이 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쳐 보니까, 그날따라 날씨는 너무너무 추운데, 그 사실 미시간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자동차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화도 나고, 그래서 괜히 죄 없는 그냥 자동차를 발로 뻥뻥 차고 그렇게 이제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세단이 이제 지나가다가 차를 앞에 세워놓고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이 들은 노신사 한 분이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젊은이 왜 그렇게 추운 아침에 그렇게 차를 발로 차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고.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내가 한번 보겠다고. 나같이 유명한 이 정비사도 못 고치는데 이 늙은 노인이 어떻게 고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노인이 그냥 허락도 안 했는데 그 본넷 안에 이제 있는 그 기계를 이렇게 좀 만지고 뭐 툴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시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래. 그래서 시동을 탁 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시동이 부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동차 정비를 한 유명한 정비사인데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근데 이제 명함을 이렇게 탁 주시는데, 그 명함을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네. 헨리 포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헨리 포드, 제가 이제 그 포드 그 정비사가 물론 몰았던 차는 그 포드 차였습니다. 제가 포드 공장 그 디트로이트에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아주 큰 공장이죠. 그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으니
그 자동차에 무엇이 고장나고 제일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칠 수가 있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내 자신은 사실 의사를 찾아다니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혹시 그것을 고치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아주 스페셜한 그런 스페셜티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못 고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을 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1장이 서론이고 31장이 결론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축복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장하고 31장에 똑같이 주제가, 같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신명기 31장에도 보시면은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고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을 그렇게 믿으시고 정말 14만 4천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앞세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이 성경 중에 좋아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앞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일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 때 피카소가 정말 고물 바이올린, 고물 자전거 그런 걸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술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위대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많이 깨닫는 게, 부모가 되어야 뭘 안다 그래요?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래요. 그렇죠? 자식이 돼가지고 아무리 부모 심정을 알려고 해도 사실 부모 심정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심정 잘 안다고 해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돼 보시면 안다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부모 심정이 돼 봐야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샌안토니오 공원을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기철 선생님 네 분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 번씩 이렇게 뵐 때도 있고, 김정식 장로님도 오신다는데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또 시간이 맞으면 한번 뵙게 되겠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둘째, 셋째가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산에 가는데 한번 같이 따라가 보고 싶대요. 샌안토니오 파크를. 그래서 그래 이제 같이 이제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따라와서 아침에 좋은 공기 또 뭐 이 새소리 듣고 그렇죠. 그 천연계 속에서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부모이니까요. 자식이 부모와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돼봐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될 길은 없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그때 되면은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난 후에는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이 딸아이와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아빠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절은 시편 23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아이는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죠. I shall not want.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제 얘는 아빠 저는 그곳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무슨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제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골짜기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골짜기가 있으려면 언덕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골짜기가 있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왔는 것처럼 이 마운틴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걔 이야기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깨달았는데 22편은 이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22편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근데 그 십자가의 이 산이 있고 그다음에 23편을 지나서 24편은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그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이제 부르는 이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우리가 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광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변경까지 왔습니다. 그 가나안 변경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이제 12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이제 입국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이 보고한 것은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원망하고 울고 그렇죠. 통곡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당신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우리가 이 사막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고. 정말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고 그 성곽을 보니 하늘을 찌르고 그 성막이 정말 너무너무 거대하고 크고 그 사람들도 너무 강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모세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보면은 불평된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내 형편은 별로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렇죠? 별로 변화된 것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아마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도 똑같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앞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딸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제가 참 우리 딸에게 내가 정말 미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 10년까지는 안 됐군요. 한 7, 8년 전인데 아이가 이제 10살 뭐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근데 10살 됐으니까 잘 모른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중동부 야영회를 가게 됐어요. 제가 오하이오 그 목회를 첫 해였는데 중동부 야영회를 가는데 그 오하이오 교회가 보면은 이 본당이 있고 이 본당을 지나가지고 목회실이 저쪽에 이제 왼쪽에 있어요. 그 이제 저기 이제 문이 있고 그 목회실이 있는데 목회실로 들어가면 본당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근데 제가 이 야영회를 가야 되는데 신발을 그 목회실에다가 놔놓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보통 야영회 시작하니까 일요일 날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렌탈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교인들이 물론 외국 사람들이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발을 꺼내가지고 꼭 그걸 신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신발을 사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딸애하고 이제 다른 일 보고 이제 왔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다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려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애한테 제가 시켰어요. 야, 너는 그래도 어리니까 괜찮으니까 들어가서 신발 좀 가져오느라고.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가기 싫대요. 네가 좀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아빠가 자꾸 부탁하니까 그 신발 없으면 아빠 지금 저 야영회 못 간다고. 너도 같이 가야 되는데 좀 가서 가져라. 그냥 살곤살곤 이제 아빠가 이제 시키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간인데 이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예배가 시작 안 된 줄 알았죠. 그분들은 찬양도 예배니까 지금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미안해서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가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거를 나는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킬 때가 있습니까? 좀 부끄러운 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게 평생 애한테 좀 지금까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는 저는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람아, 내가 너무너무 너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전에 너 이 신발 이렇게 하니까 애가 아빠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걔가 10년이 돼도 아직 잊어버리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자식들을 또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체면상 내가 창피하니까 좀 뭐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부모가 어른이 하기는 힘들지만 애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앞서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3가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일 그 3가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한번 볼까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할 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걸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모세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그렇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그냥 앞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어거스틴 잘 아시잖아요. 중세 아주 유명한 그런 교부인데 이 어거스틴 책도 아주 많이 쓴 그런 분이죠.
이 어느 마을에 집회에 초청이 되어 갔습니다. 초청이 되어 갔는데 그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를 한 사람 구했는데, 이 가이드는 그곳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고 그 길을 정말 이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 마을을 이제 이렇게 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한참 가이드를 따라가는데 이 가이드가 갑자기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아이고 교부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제가 오늘따라 무슨 그 생각을 하고 왔는지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녁에 가서 내가 지금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신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영접으로 보내준 아주 안내를 잘하는 이 지역의 지리를 너무너무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하야를 했는데 당신이 길을 잊어버렸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길을 산을 넘어 이렇게 가서 몇 시간 안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이제 집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냥 이 가이드가 그날따라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밤새도록 길을 헤맨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밤에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산길 밤에 다니는 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산길을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새벽 이 동이 트고 날이 조금 환해질 때, 그때 이제 길을 겨우 찾아내가지고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 새벽인데 다 나와서 이 어거스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거스틴 일행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그 찾아오게 되는 그 길에 큰 그 강도 도적대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 지금 어거스틴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을까지 습격을 해가지고 물건들을 뺏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탁 듣고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탁 물어볼 거였어요. 자기는 그 밤새도록 이렇게 헤매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지금 제가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이드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이 산골에 이렇게 헤매게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거스틴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길을 잃어버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갈 때요, 정말 내가 둘러간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갈 길은, 저 사람이 가는 길은 보니까 너무나 순탄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갈 길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자식들 관계, 가정 관계, 그 사업 관계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가? 왜 나는 이렇게 질러갈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가서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늘에 가서 왜 내가 그렇게 돌아갔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어도 참 그들에게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멜렉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하도 그 아낙 자손들이 거대하고 그렇죠. 이 성이 크고 성곽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그렇죠. 그런 적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열 정탐꾼은 자기들이 밥이라 그랬지만은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뉴욕에서 앤드류 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뉴욕에 아주 유명한 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맡기만 하면은 다 승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제 하루는 그 로펌 자기 이제 그 오피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홈리스를 만났어요. 거지를 만난 것이죠. 근데 거지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다시 이제 돌이켜가지고, 아니, 당신은 혹시 나를 아느냐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제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바로 자네 고등학교 동창이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가 돼 있었고 한 사람은 거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창을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당장 체크를 탁 꺼내가지고 첨부를 탁 썼어요. 그래서 사인을 탁 해서 체크를 탁 줬어요. 이거 은행에 가서 바꿔서 옷도 사고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동창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체크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은행 문이 열렸을 때 은행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은행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거지 되고 나서 은행에 한 번도 못 들어갔거든요.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은, 이건 내가 이렇게 체크를 들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체크를 들고 들어갔다가 이거 뭐 어디 다른 사람 훔치는 거 아니냐고 봉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돈을 주기는 줄까?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고민하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자네 왜 아직까지 이렇게 있느냐고. 내가 어제 체크를 줬는데 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지 못했냐고. 내가 은행에 들어가려는 게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 체크를 내가 들고 가지만 이게 누가 나한테 은행에서 믿고 돈을 주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똑바로 들으라고. 그 체크는 자네를 보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인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이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그걸 보이면은 자네 옷이 아무리 남루하고, 그렇죠, 아무리 거지 행세고 그럴지라도 그 책에 있는 내 사인을 보고 은행에서는 돈을 지불할 것이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그 사인은 어떤 사인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삶에서도 좀 주장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런 힘이 좀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렇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가는 그 다윗의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지 못할 그런 대적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31절인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와, 참 우리를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러는데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그 모래사장에 나 있는 그 발자국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탁 펼쳐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주 평안하고, 그렇죠? 행복하고 기쁘고 힘들지 않고 그런 인생길에는 보니까 그 바다 모래가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저 내 발자국은 한 발자국이고 그 나머지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발자국이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순간에는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평안할 때는 저 옆에 같이 이렇게 다니시더니 왜 내가 어려울 때는 내 발자국밖에 없고 하나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너가 몰랐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업고 그렇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너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믿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절을 통해서 볼 때 비록 믿지 못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은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군할 때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이렇게 돌 때도 이 제사장, 그 나팔 부는 사람,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팔 부는 사람 뒤에 누가 따라갔어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벅개를 매는 제사장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이 나팔을 불면서 벅개 매는 제사장이 뒤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항상 벅개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고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그 요단강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벅개를 메고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발을 딛고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행군을 할 때도 왜 벅개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장을 섰을까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렇죠? 표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벅개를 메는 제사장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을 첫째로 두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첫째로 두시고 그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벅개를 메는 그 제사장, 구약시대 때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의 벅개를 메고 안식일마다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벅개를 메고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앞에 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렇죠,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한 삶이 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저 하늘 가나안에 다 입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